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억나요? 자, 우리 같이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사귐에 초대하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걸 뭐라 그랬었죠? 예배.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의 사귐, 즉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사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펼쳐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행복과 기쁨은요, 먼 미래, 그리고 이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공동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교회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사귐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귐을 막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귐과 죄를 짓지 않는 게 무슨 관계인데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깨트려요. 죄는 그저 어떤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거나 금지하신 것에 그러니까 불순종 행동, 그 이상인 거예요.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20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다. 그러니까 죄가 뭐래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귐에 대한 초대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죄가 등장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두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린 안식과 행복을 원래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규칙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즐길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담은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문제가 생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함하고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이 뱀의 말만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기보단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쪼잔하고 인색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의 나무 열매만 먹게 하는 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 많다더니 그렇지 않은 분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 결국 이런 뜻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너 스스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까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까봐 무서워서 빼앗을까봐 무서워서 너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와는 이제 뱀이 먹으라고 한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대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존 스토트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될까와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 표현하고 있는 세상, 즉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전반적인 태도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같은 것은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특별한 경우가 그들이 아프거나 죽음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를 통해 두려움을 갖게 될 때를 의미한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이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이요 끝인 것처럼,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최고의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생활이야말로 죄라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시도들을 해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 점심시간에 맛있는 밥을 먹을 때, 혹은 어려운 프로젝트나 어떤 고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부분에 모셔져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있습니까?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처세술이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쓸모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쌍심지를 켜고 따라다니는 것에 비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향해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에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막고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 어떤 단번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이 모든 태도는 또 어떤 열매들을 맺어요. 하나는 죄를 감추는 방식으로서의 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죄를 갚으려는 방식으로서의 행위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는요, 우리 아까 그 앞에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일단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위선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내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한 것에 비교해서 내가 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비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위선이에요. 내 죄를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더 감추게 해요. 그럼 행위는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저분은 별로 이렇게 내가 사랑할 만한 분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저분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도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갚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오늘 나 성경 한 장 읽었으니까 충분해. 나는 충분히 갚았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나는 충분해. 합당해. 왜? 나는 한 주도 헌금을 빼먹은 적이 없거든. 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죄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위선과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위선과 행위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수도 없이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해도, 아무리 내가 갚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점점 더 크고 깊은 죄만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더 깊이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에 그 따리를 펴고 있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 더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까지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 괜찮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크고 작은 선행 속에 숨겨진 자기중심성, 이기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한순간도 들지 않았던 것에 대해 통곡하며 슬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때때로 우리의 모든 죄는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배워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저희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반응하죠? 쉽지 않아. 여러분, 당연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막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속상해야 되잖아요. 슬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삶의 계속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런 나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해 우리가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것까지는 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그리스도인에도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 마찬가지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춥지 않아요? 괜찮아 나도. 다들 어때? 그치? 뭔가 다들 되게 추워 보이는데? 자. 그리스도인데도 절망스러운 것이 마찬가지라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요한은 그런 우리를 위해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우리에게 그 대언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대언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랑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양하게 번역돼요. 뭐 헬퍼 아니면 그 컴포터 위로자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에드보킷? 저는 왜 아드보케이트인 줄 알았는데 에드보킷이래. 그러니까 대언자, 변호사라는 번역이 여기서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어를 살펴봐도 이 파라라는 단어가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영어에 이런 접두가 있다네요. 파라. 있지? 자, 이때 그리고 클레토스가 뭐냐면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보면 이게 뭐냐면 옆에 있도록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으로서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그분이 내 편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그 중간에 서서 중재하시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내 편에, 내 옆에 서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위선으로 감추거나 행위로 갚으려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장에 서서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죄 자체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뉘우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재판장에 나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죄를 뉘우친다고 나에게 있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이제 대충 각색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빚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잡혀왔고 이것 때문에 재판장에 섰습니다. 또 우리의 이 빚에 대해서 법은 어떤 확실한 형벌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 우리 쪽 변호사가 그 빚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그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1원도 없이 다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법정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죄를요 빚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그리스어 단어는 빚이에요. 또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고소한 고발자는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빚, 그 죄를 다 갚아내심으로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대언자이십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생각이었다면 그냥 그분을 자비롭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와닿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언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옆에 서서 나를 대신에 내 죄를 변호해 주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겠구나. 너 너무 슬프겠구나. 물론 공감을 잘해주는 변호사가 좋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대언자의 역할은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해, 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변호해주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은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요한이 대언자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 오셔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시기도 했지만 또 잘 살기 위해 오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다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요, 조금의 흠도 없는 완벽한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는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셨죠. 또한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발 이번만 참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완벽한 삶과 완전한 죽음으로 갚아내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대언자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 슬픔마저도 내가 혼날까봐, 내가 버려질까봐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어떤 심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기 때문인 거죠. 나의 잘못이, 나의 어긋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깨뜨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위선과 행위에 숨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변호로 혹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 숨기고 합리화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적당히 채워나가 보겠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합리화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갚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붙여주신 대언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에 기대어 당신께 갑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옵소서. 당신과의 끊기지 않는 사귐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죄 때문에 이것을 숨기거나 당신께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붙여주신 대언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신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너무 부패한 것 같아.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되나? 이렇게 갈등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적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역시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붙여주신 대언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에 기대어 당신께 갑니다. 제 이 어려움, 제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과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당신을 더 알아가는 시간, 당신과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당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죄보다, 우리가 지었던 그 어떠한 죄보다 그리스도께서 갚아내신 그 빚이, 그 죄의 값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담대히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데인 오틀런드라는 분이 쓴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책장에 이 책이 꼭 꽂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존 버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으며 종교적인 행위든 일반적인 행위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뒤섞여 있다. 기도할 때나 지금 저처럼 설교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가게에 있을 때나 장사할 때나 침상에 누워있을 때나 모든 행위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밤낮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성부께 우리의 그릇된 행위를 고발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없다면,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변론을 이길 사람이 없고 우리를 위해 그 직임을 충실하게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를 구해 줄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침묵하면 된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힘씁시다. 그게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모든 태도, 우리의 어긋나고 잘못된 태도들을 거둡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그렇다, 이제 더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변호하지도 맙시다. 또 내가 정말 그분께 나아가도 되나 주저하지도 맙시다. 이미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 일을 해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상처를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기댑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대언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미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라는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사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을 또 죄와 싸우며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거 찬양합시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